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워로입니다. 좋은 것이란 고와 락을 함께 나누고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선생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바에서 해탈하고 극락에서 성불하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부처의 행,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바로 지금 여기서 더불어 생동하는 삶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개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선, 성품을 보라, 견성 공부에 관한 개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 티끌, 먼지 끼지 않게 하라.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 먼지 끼겠는가. 네. 자, 오늘은 아주 그 조사선의 중요한 핵심 개송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사선은 본래 불교가 인도에서 명상법으로 이제 명상 수행을 굉장히 중시 여겨서 발달해 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 명상 수행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참선, 선법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조사선입니다. 달마조사, 해능조사, 6조, 5조, 그래가지고 마조, 도일선사까지 보리달마부터 마조, 도일선사까지 내려오는 근본 가르침이 바로 조사선입니다. 중국에 와서 어떤 그 명상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죠. 명상이라 그러면은 보통 몸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관찰합니다. 또는 몸과 마음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호흡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선, 참선에 오면은 관찰하는 건 똑같은데 대상이 달라집니다. 몸 관찰, 마음 관찰이 아니라 관찰자,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그 관찰자가 이게 무엇이냐, 이게 본마음 참나다, 이걸 봐야 된다 하고 견성 공부라 그러죠. 그것을 볼견자, 성품성자. 그래서 성품을 봐라, 견성 공부,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은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이제 지금 소개드리는 두 개송이 핵심 내용이 되죠. 자,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 티끌 먼지 끼지 않게 하라. 이것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닦아야 된다. 잘 닦아라 이 소리죠. 이 뭐 불교는 마음 닦는 공부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마음 닦는 공부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바로 명상법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을 닦고 몸을 닦아야 된다 하는 기존에 내려오던 그 인도 불교의 명상법부터의 전통을 신수대사가 대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바로 나중에 6조 해능이 되는 노행자의 개송입니다. 6조 해능 큰 스님께서는 본래 성이 노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었는데 나무를 팔고 돌아가는 길에 관숙사,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호텔이죠, 요새 말하면. 그 관숙사 옆을 지나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읽은 것도 아니고 남이 읽는 소리를 그것도 지나가던 길에 듣고 뭔가 확 와닿은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진리구나. 그래서 이 개송 없이 해탈없다는 말이 초기 불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송을 듣고 해탈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탈의 경지를 또 개송으로 표현합니다. 금강경에도 여러 가지 개송, 몇 가지 개송이 있죠. 오죽하면 거기 보면 무슨 개송이 있냐면 온 우주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공덕보다 이 경전에 개송 하나, 4구계 4구절로 이루어진 개송 하나를 전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믿어져요? 개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송 명상 해가지고 개송을 그 명상의 또 핵심이 되는 그런 개송만 뽑아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지금 어마어마한 공덕을 짓고 있는 거죠. 개송을 매번 전해드리니까 그것도 주옥 같은 개송만 모아서 노행자가 그 금강경의 개송을 듣고 뭔가 마음이 확 밝아져 가지고 마음이 확 밝아졌다, 이렇게 나와요, 육조단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오조사, 오조 홍인선사가 계시는 오조사로 출가해서 거기서 이제 방아 찢는 행자 일을 합니다. 원래 나무꾼이었는데 출가하자마자 이제 오조 홍인선사를 뵙고 여기 출가하러 왔습니다.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했더니 오조 홍인선사가 어디서 왔느냐? 저기 남쪽에서 왔습니다. 남쪽에서 왔으면 오랑캐네. 그랬더니 사람은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 어디 남북이 있겠습니까? 불성 무남북이라. 멋진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육조해능 스님이 출가 전에 이제 글은 잘 몰랐지만 식견은 이미 열렸던 거죠. 개송을 듣고 식견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놈 아주 당돌하네. 저기 방앗간에 가서 방아 하나 찧어라 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스님들이 사는 절이기 때문에 절 자체에 방앗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방아를 찢는 행자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그 오조사에 가면은 방앗간이 있고 그 방아 찧을 때 육조해능 스님이 짊어지고 허리에 짊어지고 방아를 찧었다는 돌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거 보러 갑니다. 그 참 재밌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 지났을 때 오조 홍인선사가 제자들 앞에 공지를 합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깨달음의 경지를 개송으로 적어서 나한테 내라, 이러세요. 개송을 듣고 깨치는 거고, 깨치고 나면 또 개송을 지어서 자기의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신수대사가 방금 전에 소개한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때와 먼지, 티끌먼지 끼지 않게 하라, 이런 개송을 이제 적어놨어요. 그걸 보고 노행자가 가서 야, 저거는 아직 식견이 열리지 않은 개송인데 하고 그 글을 아는 이에게 부탁을 해서 이 개송을 적어달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먼지 끼겠는가. 여기에서 이제 그 명상법이 확 전환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명상법은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 거예요.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해서 닦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건 실체가 없어. 뭘 닦어. 그것은
닦을 것이 아니라 잘 써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성품을 보아야 한다. 몸과 마음의 근본이 되는 성품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견성법으로 초점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게 명상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관찰해봐야 뭐하냐. 관찰자를 관찰하는 게 근본적인 공부다. 이렇게 돼서 이제 마침내 육조해능 스님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이제 뭐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행자가 그것도 그 기라성 같은 수많은 수백 명의 스님들을 가르치는 교수사로 있던 신수대사를 제치고 이제 출가한 지 8개월인가 밖에 되지 않은 행자가 아직 계도 못 받았어요. 삼위계도 못 받았어요. 행자가 육조 해능 스님으로서 의발을 전수받습니다. 보리달마 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가사와 바로를 오조 홍인선사가 육조, 그러니까 그때는 노행자, 행자에게 주죠. 행자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대중들이 알면은 이거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육조 해능 선사가 이제 이런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건 실체가 없다 하는 개송을 짓게 된 그 계기는 바로 금강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었죠. 금강경에 보면은 몸은 몸이 아니오 즉비, 그 이름이 몸일 뿐, 시명, 예. 이런 즉비 시명. A는 곧 A가 아니오 즉비, 그 이름이 A일 뿐, 시명. 이 표현이 자그마치 25번이나 나옵니다. 즉비 시명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읽지만 금강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즉비 시명의 이치를 정확히 모르면 금강경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읽기만 할 뿐이지 금강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그 짧은 경전에, 금강경은 결코 긴 경전이 아니에요. 경전들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는데 그 짧은 경전에서 즉비시명이라는 이 표현을 25번이나 반복했겠어요. 25번이나 되풀이한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금강경을 파악하겠어요. 몸은 몸이 아니오 그 이름이 몸일 뿐, 마음은 마음이 아니오 그 이름이 마음일 뿐, 중생은 중생이 아니오 그 이름이 중생일 뿐, 세계는 세계가 아니오 그 이름이 세계일 뿐. 바로 이겁니다. 몸뚱이는 몸뚱이가 아니고 이름이 몸뚱이일 뿐이야. 마음도 마음이 아니고 이름이 마음일 뿐이야. 삼천대천 세계는 삼천대천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삼천대천 세계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25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모든 존재는 유명무실하다 이겁니다. 이름이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다 이거죠. 유명무실. 요거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다 이겁니다.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는 걸 아바타라 그러죠. 실체는 없는데 현상만 있는 거를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읽고 나면은 아바타 명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음식 만드는 레시피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음식은 안 만들어 먹는 그런 분들 있죠. 처방전은 열심히 읽으면서 약은 안 먹는 이런 경우가 있죠. 금강경은 열심히 읽는데 아바타 명상을 안 한다. 이와 마찬가지고 화엄경은 열심히 읽는데 연불은 안 한다. 이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레시피만 읽고 음식을 해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약 처방전만 열심히 읽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죠.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다. 이게 바로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금강경에 보면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설에 의하면 노행자가 금강경에서도
요 말을 듣고 마음이 확 밝아졌다. 뭐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이게 핵심 내용인 거죠. 또 아까 말한 즉비희명, 그 다음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응당 머무는 바 없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실체는 없다, 현상이 있을 뿐이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상은 계속 변합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변화하는 현상이 있을 뿐. 그래서 금강경의 마지막 개성이 뭡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 여시관. 모든 존재는 몽, 꿈과 같고, 환, 아바타와 같고, 포, 물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와 같고, 여로, 이슬과 같고, 역여, 전, 번갯불과 같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금강경의 마지막 개성이 바로 아바타 명상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갯불과 같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 6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 무실. 실체는 없다. 그렇다고 또 아주 없는 건 아니죠. 현상은 있어요. 꿈을 내가 어제 꿨다. 지금까지 살면서 뭐 대부분 꿈을 꿔봤겠죠. 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내놔봐라 그러면 내놓을 수는 없어요. 왜? 그냥 현상으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번갯불도 마찬가지죠. 빠방 하고 치고 지나가는데 번갯불 손으로 잡을 놈, 실체를 꺼낼 수는 없죠. 하지만 있기는 있는 겁니다. 번개가 빠방 치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름이 쫙 몰려오면서 비가 쫙 내려요.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짓고 이럴 때는 번개 치는 거를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왜냐하면은 번개가 친다는 것은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올 징조이기 때문에 풍년의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은 죽이고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상이 있어서 이 마음을 선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선용하는 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현대용어로 말하자면 아상은 죽이고 개성은 살려라. 이 불교의 진정한 선지식은 살, 활, 자제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성가에. 살인도와 활인검 두 자루 쌍칼잡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홍선사가 중국에 갔을 때 어떤 큰 스님, 이제 선의 큰 스님에게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디서 왔느냐? 제가 정자사에서 왔습니다. 정자사, 거기에 그 스님은 그때 이제 그 정자사의 그 유명한 스승, 나홍선사의 스승이 있죠. 그 인도에서 온 지공화상이 계셨습니다. 그 지공화상 밑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공은 그래 어떻게 가르치냐? 여러 가지 칼을 아주 자유자재롭게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선사가 지공의 칼은 그만두고 네가 가진 하나의 칼이나 내놔봐라 이러세요. 선기가 아주 번뜩이는 거죠. 네가 가진 하나의 칼이나 내놔봐라. 그랬더니 얼른 일어나서 그 큰 스님이 앉아있는 방석을 좌복 깔고 앉아있는데 그걸 확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뒤로 확 자빠지죠. 이 스님이 뒤로 확 자빠지니까 자빠지면서 아이고 이놈 봐라 사람 죽인다 이러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바다 등 쪽을 닫아주면서 일으키면서 그럽니다. 제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살인도 활인검. 그거를 아주 그냥 한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홍선사가. 그래가지고 인가를 받아가지고 오십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에 돌아와서 노는 입에 연불해라. 길게 하면 육자연불, 짧게 하면 넉자연불. 이 말씀을 개성으로 지어서 전했죠.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아상은 죽이고 아상은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이 실체가 있다는 생각. 이게 바로 아상입니다. 고정관념. 그거는 없애야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없다 하면서 살면 안 되고 실체는 없지만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작용을 하니까 선용을 해라. 이게 바로 개성은 살려라. 나는 극락 가이드다. 이게 바로 개성을 살리는 말입니다. 나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나는 아미타바 붓다의 아들이다. 나는 극락 가이드다. 이게 바로 개성을 살리는 바로 일입니다. 아미타바.